우박과 불이 내리는 일곱 번째 재앙을 본 바로는 모세에게 이번에는 자신이 범죄하였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신과 백성은 악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우박을 멈춰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이런 고백은 어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는 말은 이번 한 번이라는 뜻이죠. 이번 한 번만큼은 자기가 범죄했다, 이 우박의 범죄에 대해서,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만 지금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감당할 수 없는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발생한 그 피해와 그로 인해서 통치 행위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도 바로가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모세는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박을 멈추게 해 주었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정도로 우박의 재앙은 상당한 피해를 주는 그런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굽에 큰 피해를 줄 정도의 재앙을 내리면서도 우박이 삼과 보리에만 상하게 피해를 주게 되었고 밀과 쌀보리에는 피해를 주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래도 숨통을 트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태도나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징계, 어려움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아이들이 잘못을 했었을 때에 우리가 벌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또 아이들을 이렇게 호통을 치기도 하지만 우리의 부모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만 깨달으면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여백을 주십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여백, 회개할 수 있는 여백, 그 여백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의 어려운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했다라고 시인하게 되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그냥 잘못했어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34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도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자 다시 범죄하였고 또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왕과 신하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바로와 같이 이번에만 잠깐만 잘못을 시인하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고난이 해결이 되면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설명드렸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성경에서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을 개혁했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또 자신의 어떤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치료함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의 모습이, 그의 이후의 이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려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랬다면 정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히스기야가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죠. 자, 역대하 32장 24절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히스기야는 큰 이적으로 고침을 받아놓고도 이후에 바로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바로와 히스기야만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특별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질병이 다가왔을 때,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우리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그런 질병들이 있을 때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치료가 되고 그 문제들이 해결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보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받았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그 간절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다시 원위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히스기야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잘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찬양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찬양 가사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그 다음이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말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이 찬양처럼 항상 우리가 이번에만 내가 힘들 때만, 그때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목마른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4절에서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다라는 그 말씀이 갑자기 귀에 콱 들어왔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는 애굽의 왕이기 때문에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권력 욕심, 자기의 이익, 경제적인 이익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권력과 재산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 신하들은 7가지의 재앙 때문에 직접 고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도 피해를 받습니다. 왕궁에 있는 애굽 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들은 실질적인 그런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왕궁에서 바로가 계속 모세에게 약속하고 어기고 약속하고 어기고 하는 그 반복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이 이렇게 자신의 말에 신뢰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권이 있거나 이럴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이 바로의 모습과 이 신하들의 모습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리더가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이익을 위해 그 잘못된 모습과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신하들이라도, 아무리 신하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든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익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실드치기 바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스러운 것을 모르지는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떻게 하든 보호하고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이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라고 신하와 다르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원래 크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족들을, 또 교회의 사람들을 우리가 옆에서 보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는 얼마만큼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항상 안타깝게도 가족들을 보면은요, 믿음도 똑같은 모습을 갖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정말 팔이 안으로 굽어버리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잘못된 모습을 예배 안 나가도 근데 그냥 동조해버립니다. 같이 안 하죠. 같이 안 하는. 재밌게도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또 같이 하면 또 같이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쪽으로, 물론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서로가 정말 으쌰으쌰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들을 훔쳤을 때에 하나님은 아간만 책임을 묻고 아간만 죽인 게 아닙니다. 가족 전체를 죽이셨습니다.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가족까지 책임을 물으신 것은 연대 책임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족까지 전부 다 이렇게 심판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간 혼자 범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가족들은 아간이 훔쳤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물건을 훔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 명령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자기 남편이, 아버지가 이것을 명령을 어기고 이 일을 했었을 때 옆에서 이것을 적어도 우리 그러지는 않아야 됩니다라고 말렸어야 되는데, 이들이 말리지 않았다는 것은 동조를 한 겁니다. 같이 죄를 지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족 전체에게 책임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마음이 되어라. 하지만 하나님이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잘못된 길,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이 원했다는 게 뭐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함께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것, 우리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특히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모습으로 쫓아가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가 소유를 팔아서 일정 금액을 감춘 것을 아내 삽비라도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알았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저것은 누가 팔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래도 선한 일이다 해서 동조하려고 했는데, 그랬다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숨겼죠. 아내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잘못된 모습을 알고도 그냥 동조하고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남편, 아내, 가족이 정말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가장 쉽게 타락할 수 있는 게 가족입니다. 가장 쉽게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고 침체되는 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만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확 잘못된 길로 가버립니다. 아무도 그를 브레이크를 걸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갈 때 방관하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돌이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가족이고, 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의 지체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 다 범죄를 하는데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똑같더라라는 그 평가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의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평가를 받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하나가 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더라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는 이번에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로가 정말 진정으로 깨달아서 자신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고통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어려움이 오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다 잊어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만 회개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목마른 우리 영혼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채우심을 받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서 이번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우리가 내려놓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히 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드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 안 좋은 아버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그 구절이 우리 마음에 비수처럼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가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타깝게도 우리는 같이 믿음이 떨어지고 같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더 쉽게 동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소망하는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 서로 알고 있었던 아버지 그 모습에도 아버지 안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던, 아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숨기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하나님 묵인하고 동조했던 아버지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가족 전체에게 물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 정말 진정한 가족, 진정한 친구, 진정한 지체는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함께 하나님 죄인의 길에 아버지 앉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늘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